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교회가 답이다. 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에 필요한 핵심 이론들과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적 난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현대 교육학의 주요 이론들이 교회 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교육의 구조적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교회 교육에 필요한 핵심 이론들. 먼저 교회 교육에 적용 가능한 현대 교육학의 핵심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성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레프 비고츠키는 소비에트 연방의 심리학자로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의 이론은 학습이 개인의 고립된 인지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비고츠키의 핵심 개념인 근접발달 영역은 교회 교육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학습자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과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사이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회적 학습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나이와 신앙 경험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상호학습하며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통해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이론은 잭 매지로우의 변혁학습 이론입니다. 매지로우는 성인 교육학의 대가로 변혁학습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이 이론은 학습자가 기존의 관점과 가정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변혁학습은 특히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회심의 경험이나 신앙적 성숙 과정은 본질적으로 변혁학습의 과정과 유사합니다. 매지로우가 제시한 변혁학습의 10단계 과정 중에서 혼란스러운 딜레마의 경험, 기존 가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새로운 역할과 관계의 모색 등은 신앙의 성장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하워드 가드너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로 1983년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지능이 단일한 것이 아니라 최소 8가지의 독립적인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가 제시한 8가지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내적지능, 자연탐구지능입니다. 이후 실존지능도 추가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교회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다양한 은사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고유한 강점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론은 협력학습 이론입니다. 데이비드 존슨과 로저 존슨 형제는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협력학습 이론을 발전시킨 교육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제시한 협력학습의 5가지 핵심 요소는 교회 교육에 직접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 상호 의존성입니다.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의존하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둘째는 개별적 책무성으로 각자가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면적 상호작용으로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소통을 강조합니다. 넷째는 사회적 기능의 개발이며 다섯째는 집단 과정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 특성과 잘 부합합니다. 2부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적 난제.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난제는 교육의 수단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와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인간의 전인적 성장보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실존적 가치와 인간 존엄성이 실종되고 단편적이고 실용적인 지식 암기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교육의 도구화가 심화되면서 학습의 본질적 즐거움과 의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문제를 분석해보면 목적과 수단의 전도 현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외재적 목적인 성적과 순위가 교육의 본질적 가치보다 우선시되고 학습자의 내재적 동기는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학습에 대한 흥미와 만족도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수단화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 난제는 급속한 세대 변화에 따른 교육적 도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성을 보이며 개성과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수직적 권위보다는 수평적 소통을 선호하며 개인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 알파세대는 AI 네이티브로 불리며 초연결성과 개인화된 학습 경험에 익숙합니다. 이들은 기존의 일방향적 교육 방식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며 상호작용적이고 참여적인 학습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세대 변화는 교육 현장에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빠른 세대 변화에 대한 교육계의 적응 속도가 느리고 각 세대별 맞춤 교육 방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교회 교육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부터 알파 세대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이는 상황에서 이들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교육 철학과 방법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부 통합적 해결 방안 모색.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교회 교육에서는 앞서 살펴본 4가지 이론을 통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비고츠키의 사회적 구성주의를 통해 세대 간 상호학습을 촉진하고 메지로우의 변혁학습을 통해 진정한 신앙적 성숙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을 활용하여 각 개인의 은사와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며 존슨 형제의 협력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야 합니다. 수단화된 교육의 문제는 듀이가 강조한 본질적 목적의 회복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 그 자체가 갖는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학습자의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철학이 필요합니다. 세대 변화의 도전에 대해서는 하브루타와 같은 상호작용적 교육 방법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은 현대 교육학의 성과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도 성경적 가치와 원리에 기반한 독창적인 교육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육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참된 인간 교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 교육의 핵심 이론들과 한국 교육의 현실적 난제들이 기독교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